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당신의 사랑을 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함께 정복합시다. 함께 정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을 앞두고 잘 헷갈리지 않는 본문인데 결국은 성탄절이고 아니고 오늘 저희에게 관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론서는 구원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뜻이 담겨 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곳은 구원을 얻수 없고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입고 오셨듯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걸 알아야 되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일부에 필리핀어를 함께 나눕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 문화한 걸 뭘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까? 거리가 보니까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지. 마닐라에서 빠르게 올라가면 2시간, 3시간 걸리고 어디를 가도 밖에 나가기가 겁난 제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하고 트래픽 걸리는 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차가 막히냐,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왜 차가 막히냐, 다들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느라고 차가 막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내가 필리핀에 와서 제일 아름답고 성대하고 큰 틀이 있는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고 쇼핑몰에 있거나 쇼핑몰에 서 있는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 나셨는데 왜들 그렇게 쇼핑들을 하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둔감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필리핀도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 부활절, 고난주가 부활절 지날 때도 그러고 그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가진 것들이 많아지니까 좀 자꾸 이제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작 그 본연의 뜻은 다 어디다가 팽개쳐버리고 그저 그냥 문화 따라서 방송이 인도하는 대로 쇼핑몰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희망이 절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 이걸 좀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성탄절, 우리 2014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잡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헨리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미국의 소설가인데 19세기 말에 활동했던 소설가. 이분의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입새. 김재랑 선생님 마지막 입새이거든요. 그래도 좀 우리 김예람 선생 세대까지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은희 친구는 마지막 교세 이거 왔나? 이거 왔어. 훌륭하네. 우리 교회 친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선영이 마지막 교세 이거 왔어. 여기부터 전망. 나살만 붙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세요. 우리나라의 소설가도 훌륭하신 작품, 훌륭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읽어요. 왜 훌륭한 고전들하고 클래식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고민들, 문제거리들을 그 뭔가 작품 통해서 답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거기에서 잘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 가까이 해요. 물론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해야 맞아요.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해야 되지만 성경만도 읽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문화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작가가 고통 가운데 뭔가 답을 찾아서 내어놓은 그런 작품들을 자꾸 읽어봐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오헨리의 작품 중에 여러분 이맘때를 자꾸 기억되는 작품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 수민이 크리스마스 선물 읽어봤나? 우리 선영이 읽어봤어요? 우리 종훈이는 읽어봤어요? 석진이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석진이도 정말 요 세대까지 이 분이도 누가 봤는가? 아이가 예람이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부의 이야기, 남편의 이름이 진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벨라.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아마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학창 시절을 회고하시면 회상하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내 벨라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아름다운 금발 머릿결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가장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잘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이 남편인 짐이 가장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또 자랑하는 이 아이템이 뭐냐? 은식이에요. 은식.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은식이에요. 근데 이 두 내외가 가난한 월급장이에요. 부부보다 가난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나 서로 가난했지만 요즘은 보기 힘든 가난해하고 좀 행복한 부부가 있는데 가난해가지고 가난했지만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난할수록 사랑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가난하지만 정말 그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뜻깊은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월급쟁이 아내인 델라는 아무리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깎고 해봐도 너무나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신혼돈 깎다고 돈이 안 돼. 그래서 결국 남편도 아끼고 자신이 아끼고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보물 같던 이 금발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돈을 가지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럽고 아끼는 은시계에 걸맞는 은시계줄을 삽니다. 남편이 그때까지만 해도 낡은 가죽으로 된 시계는 너무 좋은데 이 시계줄을 가지고 이 가죽으로 된 낡은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시계를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자랑을 못해요. 시계줄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벨라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참 마음 편히 자랑스럽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은시계를 꺼내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남편이 그래서 요거 사주자. 그래서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사왔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퇴근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남편 짐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델라가 행복한 마음으로 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남편 짐에게 건네주려고 할 때 이게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집에 와 퇴근해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던 남편 짐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마디 비명처럼 외칩니다. 당신 머리가. 이게 평소 보던 머리가 아니잖아. 살짝 금발머리가 없던 호수처럼 흘러내리던 금발머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금발머리가 되고 그러면서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바라봅니다.
그러고 이 남편 짐이 아내에게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 하나를 건네줍니다. 당신한테 주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근데 풀어보니까 그 아내의 긴 금발머리에 딱 어울릴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빗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빗이었어요. 그런데 델라는 그 긴 머리, 이 빗을, 보석이 박힌 이 빗을 꽂으면 너무나 빗기만 하는 게 장식으로 꽂을 수 있는 빗이에요. 그 금발머리에 어울릴 만한 이 빗인데 그만 그 금발머리를 다 잘라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델라가 생계를 잃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머리는 금세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남편 짐에게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은으로 된 시계줄을 건네줍니다. 이게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 남편이 선물을 받아들고 포장을 풀어보더니 한바탕 크게 웃습니다. 남편 짐이 웃더니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잠시 보유하기로 합시다. 선물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이요. 나는 당신 머리빗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자, 그러면 우리 저녁이나 들어봅시다. 소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부부는 자신이 아끼던 것들을 포기하고 팔아서 소중한 사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2014년 답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연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라앉은 세월호와 함께 국민들의 소망이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한 해입니다. 또 며칠 전에 탈레반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수많은 100명이 넘는 파키스탄의 어린이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혹은 경쟁하는 나라를 누리기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고통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인과 무리와 나라들이 활개치는 현실을 보면서 아무리 탈출구를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현실 앞에 과연 탈출구는 없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세상은 정말 없는 것인가? 목사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질문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딱히 답해줄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답답한 세상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심령으로부터 욕심을 좇자 서로 빼앗고 빼앗김을 당하는 중에 부족하고 소외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인간들에게 변하지 않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루시려고 세상에 육신 입고 직접 오신 사건,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가슴 아픈 절기를 어떻게 보면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가슴 아픈,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죽이고 빼앗고 그러는 또 욕심들, 그것들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평화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사건, 이게 임마누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을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이한 우리의 심정은 한편으로는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해요. 우리 스스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성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저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놔두면 멸망하는 인생들, 그냥 놔두면 욕심 따라 죽어져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냥 막 나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시기가 합니다. 오헨리의 이 필가 선물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부부는 뭡니까? 그 당시에 19세기에 미국 사회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세기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힘을 권세를 가지고 온갖 불을 쓸어 담던 사람들에 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탄절의 찬송이를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지 아니하냐. 오헨리가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던지는 어떠한 경종을 울리는 그 메시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가고,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녘에서 찬 밤낮을 맞으며 거친 곳에서 잠을 청하했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흉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브리엘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먼저 전한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목자들에게 전한 것일까?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할 때에 크리스마스에 담긴 성탄절에 담긴 정신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거친 삶을 살아야 했던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더 전치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 나던 시대에 누구보다도 구원의 소식을 기다린 사람들, 갈망했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그 당시 목자들, 목동들의 삶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7일,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7일 그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늘 밖에 있어요. 양무리와 함께 자야 돼요. 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양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잠자리도 그냥 길바닥에 자야 돼요. 양들 틈에 끼어 자야 돼요. 그게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런 삶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럼 목자들이 치고 있는 양이 자기들 양이냐 아니에요. 남의 양이에요. 주인이 다 있어요. 불러다가 다 받아가지고 이 돌봐주면 나중에 다 결산하고 품삯을 얼마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획도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자고 그걸밖에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감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겁니다. 왜 그래요? 절실합니다. 기쁜 소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구원의 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먼저 전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에 있던 헤롯 대왕이나 대신들은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2해가 지나서야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물을 드리러 온 박사들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 마당에 좀 알고 넘어갈게요. 좀 잘 알고 성경을 좀 잘 알고 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사진이나 조형물을 보면 또 보면 마구간이 있고
명이 서 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당연히 세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고 믿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디 세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왜 그 대목에 출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가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한참 뒤에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 별이 생겼는데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알겠지, 왕궁에 가면 알겠지 찾아오는 거예요. 헤롯대 왕이 박사를 불러서 성경학자를 불러서 또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또 베들레헴에서 나왔느냐, 베들레헴으로 보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마국간에 들어가는 거, 외양간에 들어가서 경배한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갔어요. 집이에요. 그리고 언어 성경을 보면 예수는 이미 거기에 베이비가 아니고 차일드로 했어요. 이미 두 살 정도 먹은 그래서 아이가 되어 있어요. 걸음마하고 목을 좀 아장아장 걸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가서 가족 예물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헤롯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 그냥 알려주지 않고 가버리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더라고요. 2살. 왜 하필 2살이에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2년 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과 대신들과 제사장,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2년이나 지나서 메시아가 세상에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코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지척이에요. 굳이 설명하면 여기 이 파라네오피아와 마카티 정도 거리밖에 안 돼. 걸어가면 한마디로 가요. 그런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또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 정도. 바로 코앞이에요. 무슨 일이냐?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별리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단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매일이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30일, 딸을 낳으면 60일이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갔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정결의식을 끝나고 한 달 만에. 그러면 이 제사의식을 누가 행해요? 비둘기 2마리 가져다 주면 누가 제사장이 받아서 아기 있는 데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근데 이 제사장들도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몰라 알아보지 못하죠. 헤롯 왕은 더더욱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봅니까? 그때 누가 알아봐요? 누가 알아봐? 성전에 있던 시므온, 노인이요. 시므온이라는 랍비가 알아봐요. 아주 위대한 랍비인데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누가 알아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평생 동안 지키고 있던 여선지자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평생을 기다렸어요. 잘못했어요. 알아보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가 메시아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 다 알아보느냐? 갈급했던 사람. 정말 소망이 갈급했던 사람. 현시에 절망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은 다 알아봤다. 그래도 여전히 제사장들조차도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헤롯 대왕도 그의 신하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냐?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았고 이 세상이 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주나신 소식,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소식이었어요. 왜? 내가 가진 거 빼앗길까? 근심함. 그래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 보면 성탄절은 연말에 연휴를 제공해주고 보너스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절기 말고는 달리 새길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가득 차 있는 쇼핑몰. 크리스마스니까 교회 가기 위해 트래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 나서 사람들이 만든 트래픽이에요. 아기 예수 나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성탄절이에요. 이보다 더 무슨 된 세상이 있어. 그리고는 그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탄절만 나타나 크리스마스만 나타나.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던 헤롯 대왕과 그의 신하들과 다를 바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탄절 25일 날 감사예배 드리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놀러 가야 돼요. 예수님 나신 소식이 근심거리가 가야 된다. 밤밤에 목사님도 하자. 채널이 말이 나. 근심거리. 헤롯 대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게 현실,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헤롯 대왕과 똑같은 트러블, 마음의 트러블이 있어요. 기쁨이 아니고, 목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에게도 안나 선지자에게도 기쁨의 소식, 기다리는 소식이에요. 헤롯 대왕은 귀찮고 헤롯 대왕에게는 근심거리고 그래서 다른 더 큰 죄악을 행하게 되는 또 다른 길이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빛의 자녀라고 합니까? 왜 소금이 되라고 해요? 적어도 여기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성탄절의 참의를 좀 잘 챙겨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다부터 지켜야 돼요. 그렇죠? 누리고 즐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뻐해야죠. 그 기뻐하는 근원이 어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방향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방송국에서 늘 방영해주는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1990년에 나온 영화니까 그래서 20년, 25년 정도 돼갑니다. 근데 당시 놀라운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홈얼로 나홀로 집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원희도 그냥 성탄절이라고 놀다 좋은 거예요. 이 성탄절이 무엇을 위한 성탄절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어.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파리에서 성탄절 휴가를 지내기 위해서 학비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막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 부분에 그 경황문 중에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 뒤에 남겨진 막내 아들 케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니까 파리에 가서 멋진 휴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휴가를 보내죠. 그 바쁜 중에 그거를 위해서 바빠요. 바쁜 중에 막내 아들 잘 챙겨야 되는데 챙기는 것도 집에 떨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집에 두고 온 사랑하는 막내 아들 찾아서 애타며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거기에 보면 이
홀로 남겨진 케빈이 혼자 생활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옆집 할아버지입니다. 옆집 할아버지. 저는 이 영화 나홀로 집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옆집 할아버지고 사실 케빈 이 아이는 어찌 보면 그 곳으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처럼 홀로 남겨진 채 가슴으로 밖에는 아들과 그의 가족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이 삶이 되어버린 그 이웃집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성탄절의 정신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정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려고 하는데 정작 성탄절다운 성탄절은 사라져요.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 파리로 여행을 떠났던 가족들이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날 눈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창밖으로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창밖에 눈이 한정없이 뻗고 있는데 이웃집 노인의 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 레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레베와 손자를 맞이한 그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그걸로 마지막 영화가 마무리되고요. 저는 이 마지막 한 장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물론 재미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는 영화, 감동이 있는 영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세상에 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냐? 회복이에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서로 고통을 주고 고통당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수렁에서 구원해서 욕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회복된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은 잃었던 소중한 것,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평안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것,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파리에 휴가 가지 않아도 집에서 행복해서 크리스마스 보냈었죠. 성탄절은 그런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고 채우는 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죄로 인해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고통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그 혼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스스로 안 되더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여기 성탄절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사람이 회복되어진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간에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먼저 빛을 밝히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랑을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끼리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시즌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정신이에요. 답답하고 사랑에서 옥죄는 삶이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펼칠 기회의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마테우스 이 성경학교 사역에 피딩 사역에 갔는데 또 페이스북에도 사진을 올렸지만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마테우스 교회 성도들 넉넉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모아가지고
한아름답게 들려서 보냈는데 이 부족해 보이는 필리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이 나눠준 선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된것 같더니 다 풀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했어요. 그냥 포장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또 모은 필리핀 과자들 갖고 섞어가지고 또 개수도 나눠가지고 다시 포장했어요. 포장지는 우리가 준 포장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거를 더 나누고 또 자기들 걸 보태가지고 그 어린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선물이 절실할 텐데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 교회에 의례가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선교에 동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희망이 절실한 분들이 많아요. 눈을 들어 돌아보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그 사람들 속에 소망이 절실한 사람들 속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그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겼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낸 그 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모이는 곳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부모 형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신령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